다를 수 없는 이런 교회, 기독교의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된 배후에는 미국의 기독교 대학의 부흥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대마다 20년, 30년 간격의 이 부흥들이 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대를 이어서 기독교계에 부흥을 체험한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20세기는 미국의 시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젊은이들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면 젊은이들에게 이 부흥의 불길이 붙을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부흥의 불이 일어나면 우리들에게 부흥의 불길이 붙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부흥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먼저 불을 붙이시든 그 불은 우리 교회 전부에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10살 이전에 그는 9살에 아버지 교회에 있었던 부흥의 현장을 목격하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숲에 들어가서 기도회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초등학교 2, 3학년 되는 이런 아이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부흥을 목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해도 그 깊이까지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모여 기도했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는 친구들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릴 때에 혼자 기도하러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부흥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해 보기를 원했던 거지요. 나중에 이 사람이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불길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연세가 되신 분들도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과 부흥이 없이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복된지, 저는 이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이 연세가 되신 상황에서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가. 주변에 보면은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참 젊은 시절에야 난다기다 펄펄 뛰던 사람들 지금 와서는 정말 다 대부분 뒷방 늙은이가 돼버렸어요. 은퇴한 지가 벌써 10년씩 되고요. 하는 일이라고 동창들 몰려서 여기저기 다녀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사는 맛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과 비교할 때, 신앙의 참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때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베푸시는 은혜로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좀 전하고 싶어요. 그런 삶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 삶을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평소에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이 부흥의 때에는 마음이 녹아지고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슈가 무엇일까? 저는 현재 우리 시대의 이슈는 지금 정치적인 이슈라고 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서울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갔다 와서 뭔가 엄청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나도 가봤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모와 또 그와 같은 열정들이 없는가? 저는 부흥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정치적 이슈가 여러분을 들뜨게 만들고 뜨겁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질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불태우는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며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에 불타오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불타오르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욕먹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불타올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제가 부흥에 대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읽고 또 많은 세월 동안 읽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자세하게 한 챕터 한 챕터 다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 암스트롱 목사의 부흥을 준비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영어 원 제목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책의 주제 결론으로서 제목을 삼아서 부흥을 준비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책에서 부흥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한 평범한 목사의 하루, 특별한 하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화입니다. 가상의 목회자, 존재하는 목사님은 아닙니다. 가상의 목회자에게 부흥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존 암스트롱 목사님이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사람이 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부흥의 모든 사실들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그리고는 부흥이 있었을 때 이런 모습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이것이 부흥의 모든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표준적인 모습으로서 이분이 이 예화를 만들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20년 성실하게 목회를 해왔던 목회자로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2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두 군데 교회를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때때로 설교하는 중에 은혜가 임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좌절하는 어려운 순간들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목사님이에요. 은혜도 임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도 하는 평범한 이 목사님.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참 그냥 일상적인 모든 목회의 일들을 그냥 주어진 대로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기대도 없었고 무슨 예감도 없었는데 일어났던 특별한 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예배 전에 이제 장로님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예배 전 간단한 기도를 하고 그때까지는 평상시와 똑같았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했는데 찬양대의 송령이 시작됐을 때 그 찬양대의 송령 가사가 마음에 와서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가의 가사들이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중 찬송을 부르는데 이 회중 찬송의 가사가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와서 박히는 거죠. 마음속에 가사의 내용이 자기의 마음을 뭉클뭉클 만드는 거예요. 그런 뭉클뭉클한 이 마음 속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평상시 기도와는 다른 느낌이 본인에게 왔다 하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기도할 때에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기도를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예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 기도론을 길게 썼는데 거기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오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이 목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 같은, 마치 가까이 계신 것 같은 뭔가 느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에 점점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는데 깊은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말씀을 진행하는 동안 자기는 이미 원고를 쓰고 연습을 하고 이랬던 이 원고 설교라는 분인데 그날은 자기가 준비한 대로 설교를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마음이 쫙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경이로움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상황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벌써 예배 끝날 시간이 된 거죠. 평소 같으면은 이제 일부 예배 끝나는 시간인데 아직도 예배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예전 같으면 시계 보고 짐 싸고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자세가 없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지 않은 채 진행이 됐는데 주일학교 모여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니 아무도 어른들이 안 나와요. 뭔 일인가 하고 예배당 올라와 보니까 아직도 예배가 진행돼. 아이들도
본당에 다 들어와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어느 정도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귀가하시라. 이제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날 오후까지 계속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저녁쯤 되어 가지고 겨우 하루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경험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로 역사하는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그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몇 개월 동안이나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회심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가 없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회심의 경험을 하면서 새 생명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몇 개월 후에는 이 교회가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때의 이 경험, 이때 많은 젊은이들이 회심하고 변화가 되었는데, 그 후에 이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일들 계속되면서 이 교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부흥을 경험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역사하신 것, 그 영광을 대면하고 그 사랑을 맛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딘가 가서 정말 아주 인상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전과 이후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의 인생에서 그런 중요한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2007년에 영국을 갔다든지, 작년에 독일을 갔다든지, 2020년에 페루를 갔다 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희의 생각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보게 만드는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곳에서 책을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경험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부흥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고,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들이 진리 앞에 녹아지고 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하여 우리가 행하던 모든 과거의 행동들이 얼마나 메마른 것이었는지를 절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 이 일이 있고 있을 때와 이 일이 없을 때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때때로 반복된다면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때때로 일어난다면, 20년에 한 번, 아니 저의 소망이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가 영광스럽게 우리 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진리의 가장 탁월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변화된 사람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난주나 이번 주나 그저 성경 봉독 그 본문 바뀌었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는 결론은 언제나 동일하고, 그런 식으로 평범하고 똑같은 이런 예배의 삶이 진행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나 혹은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들 나옵니다. 흑백으로 나오다가 칼라로 쫙 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 흑백으로 나오다가 칼라로 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체험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1980년입니까? 80년입니까? 우리나라에 칼라 TV 방송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칼라로 TV 방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미국에 살던 사람들은 칼라로 TV 보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흑백 TV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라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칼라 방송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느 날 12월 달에 성탄절 앞두고 명화극장에서 이제 코바디스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래, 우리 아는 분들하고 그 후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번에 코바디스 영화를 봤는데,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여자 주인공 데보라카의 그 데보라카가 이제 이 물소지요, 큰 뿔 가진 이 소 머리에 뿔 사이에 있고, 그다음에 코바디스의 주인공이 이제 그 물소와 싸우는 이 장면에서 여자 주인공이 이 퍼플, 보라색 드레스를 입었다더라. 그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불행하게도 저는 흑백으로 봤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그 드레스가 얼마나 참 색깔이 아름다우냐, 이렇게 여성분이라 그런 데 대한 감성이 있어요. 얘기하시는데 저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흑백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몇 년 후에 드디어 칼라를 보게 될 때 저는 다른 건 다 안 보고 그 드레스 색깔만 보기 위해서 이 영화를 끝까지 봤어요. 칼라 드레스 색깔, 그 보라색, 그걸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저 색깔이 예쁘다고 하는 색깔이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에 대한 감성이 아직 없었어요. 다만 듣고 나도 한번 보고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바디스를 칼라로 보았고 끝까지 그 한 장면 보기 위해서 그 영화를 끝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나도 칼라로 그 드레스를 보았다. 물론 그분과 같은 감성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칼라를 이야기할 때 대답을 못했다는 그것이 몇 년 동안을 저를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신앙의 세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칼라밖에 모르는, 흑백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칼라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부흥을 말할 때 이 부흥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임해야 됩니다. 이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디 목사님의 전유물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루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주십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하루는 하루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저도 특별한 하루, 그리고 그 하루가 계속되는 경험들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랬으니 저도 이 뜨거움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뜨거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뜨거움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손대보지 않으면 뜨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데워보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자극적인 경험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불길이 여러분이 교회를 섬긴다면 그 섬김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부흥을 받아야 돼요. 이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불길이 학생들에게 가는 겁니다. 불이 없는 사람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과 불을 가진 사람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맡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불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찬양을 할 때에도 불을 받은 사람의 찬양과 그냥 노래가 좋아 찬양하는 것과는 달라요. 노래는 그 자체로 가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노래 듣고도 우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저는 가끔씩 무슨 이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 노래가 제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질 않아요. 그래서 저걸 듣고 울고 있다고? 저 정도의 노래에 눈물을 흘린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과 그 감동의 전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하루. 지금 존 암스트롱 목사님이 자기의 책에서 하나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표준적인 어느 목사님에게 임한 부흥에 대하여, 그리고 그 교회가 경험한 부흥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는 동일할 수가 없어요. 부흥이 있고 난 이후에 그 경험은 이후에 모든 것들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흥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부흥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들이 그 은혜의 혜택을, 그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하루, 그리고 계속되는 그 특별함의 하루의 반복,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고 심지어 이 땅, 이 세상 역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